신명기 13장은요,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람이라고 번역된 이 진멸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죽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 지인이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자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혹받은 가족이 먼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세 번째, 어떤 강포한 자가, 악한 자가 한 성읍을 차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하면 그 성읍을 전체를 가나안 성읍처럼 여기고 진멸시켜라. 가축도 예외 아니다. 물건도 예외 아니다. 다 태우고 폐허로 남겨두고 재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즉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현대 사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야, 아침에 받기에는 조금 무겁다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시고, 또 청소년들은 꼭 이래야만 하는가, 이래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가고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는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본문이 요한복음 3장처럼 로마서 8장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께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AA 모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죠. AA에 오시는 분들이 한 가지로 공감하는 게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그 자조 모임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AA 모임은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절주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멤버들은 단주한 지 10년, 20년 되시는 분도 있고 30년 되시는 분도 있는데 모임에 나와요. 왜냐하면 언제든 나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내가 술독에 빠졌을 때 얼마나 삶의 바닥까지 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평생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아직도 단주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중독적인 경향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며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알코올 모임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 입장할 때 입구에서 이걸 불었어요. 그래서 알코올기가 있으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인데 술 먹은 사람이 못 온다? 예, 술 먹은 사람이 못 와요. 물론 이제 요즘은 모임마다 이제 그룹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살려고 왔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건 좀 가혹하다 그런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분들은 모임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이거예요.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치료가 언제 일어나는가? 단주 이후부터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술을 끊었어요. 단주했어요. 옛날처럼 술독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 아닌가? 치료 중인 거 아닌가? 아니요. 치료가 언제 시작이라고요? 술잔을 놓고 그 다음부터요. 얘는 단지 술만 마신 게 아니거든요. 술로 인한 중독 까닭에 여러 가지가 파괴됐죠. 관계가 파괴되고 그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포함되겠죠. 내 몸이 파괴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난 7, 8년 동안 이렇게 이분들의 모임에 언저리에 있으면서 이 절주하면서 모임에 나오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절주란 뭐예요? 조금씩 마셔가면서
내 생활 한번 단도리 해보겠다. 일반인들, 애주가들은 절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독자들은 절주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은 이후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신명기 13장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돼요. 지금 이제 수천 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예요. 아직까지 뭐 유랑하는 유목민에 불과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뭐 이방 국가들과 좀 달랐죠. 허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정 국가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날은요, 신정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나면서부터 다 뭐 하나님 백성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각자 회심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의 개념을, 오늘의 상황에 13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단과 사이비, 거짓 종교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는 안 돼요. 폭력도 가해서는 안 돼요. 뭐 예수 믿는 신심 때문에 뭐 사찰에 불 놓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자, 13장의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까 제가 그 AA 모임에서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어설프게 절주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우상 숭배자들을 남겨놓으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주님이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 그래도 뭐 좀 부풀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니까 누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야. 주님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 이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사회의 배경에서 남겨둔다고 합시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나 그 누룩은요, 끊임없이 퍼지게 돼 있어요. 척결하지 않으면 계속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호한 적개심을 보이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친한 친구, 아내, 아들, 딸. 왜 돌을 던져요? 왜요? 여지를 남겨두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 이 전염병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가 뭐 권고사항 되고 뭐 그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 끼고 있잖아요. 저도 끼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개심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걸리잖아요. 야, 호흡기로 이런 병에 걸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손소독 안 하고 마스크 안 끼고 뭐. 아니요. 걸리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고. 성읍 전체를 진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믿음으로 용단할 때는 세상 사람 보기에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결과는 그와 반대로 전개됩니다. 이거 아까워. 물건은 남겨두지, 가축은 남겨두지.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죠. 교육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니 거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교육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 저는 이제 개척 10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깊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배우고 있어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단호한 태도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리차드 백스터의 청교도 묵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건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경건이란 것은 단순히 세상과 거리를 두는 거, 죄와 좀 멀어지는 거, 그 정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경건이란 것은 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살아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뭐 죄 안 짓고 어디 안 가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뭘 안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뭔가 하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참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가만히 죄 안 짓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알려주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대단한 거예요. 내가 특별히 오늘 뭐 교회당에 안 갈 이유가 없어. 생명 걸고 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돈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들어요. 그때 하나님 걸 다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연락 오고 막 들뜬 분위기일 때 고요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앞으로 구약 성경을 뒤로 쭉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어지는 세대 속에 이거 안 지켰어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읽어보세요. 한 성읍 전체를 우상 숭배 때문에 없앤 적이 있어요. 천만에요. 신년도 안 지켜요. 안식년은 제대로 지킨 줄 아세요? 단호하지 않아요. 뭐 거짓 선지자 뭐 오히려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지. 뭐 이사야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단호한 태도 보여요? 아니요. 솔로몬 보세요. 그래. 여러분 솔로몬이 인신제사 드리는 그 산당을 만들어줘요.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러한 실패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 얘기구나 생각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 이제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임신한 지체들 있지 않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눠요. 요즘 아이들 문제가 뭐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허용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데이트 하실 때 우리 청년들 안 돼!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혼전 순결도 그렇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부분도 그렇고 주의를 지키는 문제, 내 경건생활하는 문제 안 돼! 이거 하고 해야 돼. 단호해야 돼요. 이거 연습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단호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7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백성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이세요. 왜요? 우리 주님은 죄를 한 개도 안 지셨거든요.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 보이셨어요. 그래, 조금만 좀 먹어볼까? 돌덩이가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좀 먹어볼까? 아니야. 안 바꾸시고 말도 섞지 않으시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주님의 그 단호한 태도 여러분도 따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습관까지도 내가 하진 않았으니까. 아니요, 교묘한 생각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아니요, 살아요. 잘 삽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애쓰고 적극적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번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